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물로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세례를 받음에 이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하시니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 제자가 그 현장에 일어나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성령 세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전도, 영혼, 사람에 대한 축복 누리는 거죠. 무엇으로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이 쓰느냐.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비밀을 보니 현장과 사람이 귀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고,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 지금까지 있던 내 현장이 분명히 다르게 보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려 한다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이전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한패였습니다. 같이 한 무리가 되어져서 늘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는데, 다메섹에서 이 핍박하던 예수가 바로 그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당장 무엇이 바뀌느냐? 닫혀져 있던 눈이 열렸지만 사실은 그 영적인 눈이 열린 거 아닙니까? 인생에 그리스도라는 답이 딱 나버리니까 함께하던 유대인이 이들이 가장 핍박자고 이간자구나, 요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안다면,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확신하는 삶이 아닌 구원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딱 임해버리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주부가 보여지고 우선순위가 보여지고 절대 가치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들이 보여지는 이런 연속적인 것들이 계속 사실은 일어나게 다 있습니다. 문제 키는 뭡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받느냐, 그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가 지금 무엇을 받고 있느냐. 진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사실을 알아야 내 자신으로 자꾸 안 돌아가죠. 그렇죠?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왜 예수만이 길이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야 되는가? 인간의 죄 문제, 그 배경인 사단 문제, 그래서 그에 대한 결과 지옥 배경이라는 흑암에 딱 잡혀버린 멸망 가운데 있는 인생, 요 문제가 보여져야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해결되어지는 거지. 그 함정의 틀 속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지 않게 되는 거지. 우리 자신이 나를 버리고 우리 자신이 막 육신을 넘어서고 그거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복음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이 복음과 내가 맞는가? 그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참된 자유와 평안함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이 질문 항상 하셔야 된다니까요.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에는 삼천제자, 전도, 선교, 영혼 구원, 당연히 이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삼천제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언약이 해답이 된 자들에게 일으키는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복음을 바로 아는 것이거든요. 그죠? 어설프게 막 이 말, 저 말, 이 메시지, 저 메시지 여러분 들으면 계속 귀만 크고 머리만 커져요. 여기로 안 가지고. 근데 한 메시지라도 그 메시지 속에서 진짜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진다면 모든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복음과 전도, 선교라는 요 축복 하나의 일맥상통한 눈으로 계속 열리게 되어집니다. 세상 이치도 그렇거든.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뭔가 한 가지를 제대로 하면서 일이 되어지는 원리가 깨우쳐지면 다른 일도 우리가 적용되고 응용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질문하셔요. 다 아는데요. 그거는 본인이 아실 거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체험한 자는 삶 가운데 말 그대로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숨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과 예배의 축복과 전도자, 강단을 따라가고 이런 축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성경의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좋은 나무, 그죠?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좋은 나무, 거짓 선지자를 유의해라. 무엇을 보고,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거짓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 계속 여러분들은 사람의 소리보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사실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인생, 그 인생이 좋은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직설적이고 달콤하다는 사실. 내가 잘 되는 거니까 당장 나한테 유익이 있고 당장 나한테 뭐 기쁨이 있고 당장 나한테 체험되어지니까. 근데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져서 내 인생이 어떤 길로 가야 될지 확정되어지는 그 은혜가 나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영적 사실, 이 사실이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게 좋은 열매. 오늘도 그냥 말씀 받는 시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알면 알수록 감사하지만 알면 알수록 또 억울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 안에 다 주셨는데 너무 우리는 모르고 너무 이건 놓치고 살구나. 은혜 되면 은혜 될수록 그게 보여진다니까요. 오늘도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내 생각이 속구나. 보이는 것에 속고 내 상처 속에 속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어야만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네 문제, 네 인생, 네 힘으로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직접 가서 내가 네 문제 해결하려고 죽겠다 이 말이거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지만 육신의 죄악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십자가 죽음,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좀 집중하는 서밋타임 회복되어졌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샘솟는 영생, 생명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계속 나를 살리시고 힘주시고 아이디어 주시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노바디 응답을 계속 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이런 눈들이 힘이 실제적으로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성령 여러분들이 이 축복 신앙생활이 정리거든요.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1, 3, 8 다락방 메시지를 쭉 듣다 보면 여러분 항상 세 가지로 요약 정리되어집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힘이라 뭔가 상황을 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 서론본론 결론 딱 뭔가 흐름과 중심이 정리되어서 요약되어진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이게 사람이 힘이 생기고 눈이 열리는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 1번, 2번, 3번이 그냥 1, 2, 3번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전략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사람을 논리적으로 만들고 체계적으로 만들고 원인과 결과를 알게 만드는 이런 훈련을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계속 받아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불완전한 내가 아닌 완전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완전한 하나님을 조금 인정하고 의지했더니 실제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진다니까요. 늘 나도 모르게 내 상처와 내 틀 속에 갇혀있던 내 생각이 십자가와 부활의 축복이 내게 임하면 임할수록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러다 보니 현장의 흐름이 보이고 세계의 흐름이 보이고 앞으로 되어질 미래가 계속 보여지는 서밋타임. 여러분들이 그 축복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좋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신분 권세. 그죠? 좋은 열매가 보장되어진 그 뿌리 속에 나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전도자의 일정표. 여러분들의 그렇다면 하루하루 살아갈 나의 일정표 있으셔야 됩니다. 방향 없는 것만큼 오늘 한 번 더 눈 뜨고 살아보자. 위험하고 어리석은 자가 없지. 우리는 이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고 가진 사람인데 그럼 이 축복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내가 어떻게 살 거냐. 나의 일정표 있으셔야 됩니다. 실천되어지기 바랍니다. 나의 일정표. 왜 나의 일정표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부활 이후에 성취되어질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 속에 나오는 나의 일정표, 당연히 하나님 하시는 일 속에 나의 일정표가 나와야 되겠지.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나의 일정표는 뭡니까? 제자 찾는 일정표, 제자 보는 눈. 모든 사람, 사건을 제자 중심, 제자 관점, 제자인지 아닌지 차별할 필요는 없겠지만 분별할 수 있는 나의 메시지, 나의 기준이 있으셔야 됩니다. 제자는 영적인 거에 반응합니다. 제자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 비밀 속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감동 안 되시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비밀, 성삼위의 축복, 절대 축복이 항상 내 삶 속에 함께 있는 이 축복. 이거 안 믿으면 감동 안 되겠지.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 아닙니까? 끝. 사단이 당연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내가 연약해도 상관없고 실수해도 상관없고. 왜? 내 연약과 내 넘어짐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인이 더 완전하고 든든한 자거든. 요 비밀, 내 인생이 어디요? 요 키에. 그러니까 서밋타임, 영적 싸움을 무엇 갖고 할 것이냐, 그죠?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제자는 보이고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시는 거죠. 그러면 진짜 이 축복은 뭐냐?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다. 나를 점검하는, 진짜 나의 관심과 진짜 나의 삶의 방향과 진짜 나의 현 주소, 현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제자의 비밀과 제자의 축복 속에 제자는 변명도 핑계도 이유도 없는 자입니다. 법대로 농부처럼, 경기하는 자처럼, 군사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 그래서 내 인생 하나님께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고 맡기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 전도와 선교라는 이 부분에 나의 삶도, 나의 시간도, 나의 재산도, 나의 건강도 자꾸 방향 맞추는 것을 보고 치유 서밋, 그 응답에 증인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거 안 되면 절대로 세상 넘어설 수 없고 불신자 이길 수 없고 내 상처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교회 위해서 누구 위해서 하자 이거 아니거든. 진짜 나를 위해서 내가 제자의 축복, 제자의 음성, 제자의 은혜 아니면 안 되니까. 요 해답과 결론을 내리는 새벽 되도록. 만민에게로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왜 제자의 비밀, 제자의 축복 아니면 안 됩니까? 만민 모든 현장이 지금 질병 현장이에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그 참된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현장을 바로 보는 요 제자의 눈을 갖고 있을 때 병들었습니다. 뭐가 부럽고 뭐가 두렵고 보이는 것만 보면 두려울 수도 있고 부러울 수도 있고 내가 연약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말씀 하시지는 않으시겠지.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안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제자 여기에 딱 꽂혀가지고 이 삶 속에 일심저심 지속 안 되지만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들이 내가 하는 구원의 비밀이 있고 그 구원의 축복을 받은 너희들이 누려야 할 것이 있는 거거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바로 알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내 삶이 있는 거잖아요. 제자의 비밀. 그래서 병든 현장, 요거 보여질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요 흐름에 관심 없는 자들은 계속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백날 메시지 들어도 또 내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표현이 조금 다르지, 그죠? 단어가 조금 다른 거지. 사실은 계속 이 얘기 아닙니까? 영적 사실을 아는 좋은 열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택하신 전도자가 맞다면 모든 메시지가 그 메시지가 그렇구나라는 확인하는 단어를 바꾸면서 우리가 계속 확인되어지는 시간이지 새로운 말씀 아닙니다. 그러면 뭐 머리 나쁜 자는 어떻게 살아가겠노? 한 가지 주신 그 해답을 가지고 그 해답이 정말 사실이냐 진짜냐 계속 확인하는 게 훈련이고 예배고,
기도고 그런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이때 임하셔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삶. 정말입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 증거, 초대교회 현장, 우리보다 훨씬 더 못 배우고 열악하고 시대 상황적으로도 막 이거 하다가 잡히면 잡혀가고 금종력 당하고 그러다 또 하면 죽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삼천제자 일어났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른 게 무기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맞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 걸고 재산 걸고 인생 다 걸었거든. 여기에 우리가 사실은 진짜 눈물 나야 되는 거지. 그래 말이야. 지금은 핍박도 없고 너무 편리하고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재밌는 게 너무 많아. 휴대폰 TV 다시 보기만 들어가도 막 드라마 보기에 정신없고 예능별로 보기에 정신없고 하루 종일 시간 잘 갑니다. 그 말은 내가 다 해봤단 말이지. 잘 갑니다. 뭐 TV 뿐인가 뭐요. 맛있는 것도 많고 여행 가보면 막 뭐 버킷리스트 이라고 인생에 뭐 할 거니 짜는 이거 한만 해도 며칠 가는 거고. 그런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것이 재밌고 유쾌하고 막 할 게 많은 인생이 아니라, 그죠? 이게 사단의 메시지구나, 사단의 전략이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축복, 영적인 사실 다 뺏어가고 육신적으로 계속 발달하고 육신적으로 계속 풍부해지고 풍성해지고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보세요. 얼마나 심약한지. 오늘 당장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맨날 코로나고 코로비고 무슨 어제 구미 다녀왔거든. 난리더만. 사람들 막 바로 옆에 아닙니까 대구 구미. 목사님 이럴 때는 오시면 안 돼요. 나도 안 오고 싶다.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 행복하지도 않은 인생들이 뭘 그래 병이 걸릴지 안 걸릴지 걱정들이 많은지 오래 산들 뭐 하시려고 그렇게. 인생에 좀 답을 있으면 좋은데 단 하루를 살아도 정말 힘있고 감사하고 후회 없는 인생 살 수 있는 인생의 답이 있어야 될 텐데 코로나든 코로비든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게 왜 중국 후한이라는 지역에서 시작됐을까? 너무 끼워 맞추는 것 같아서 함부로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중국의 핍박 아시죠? 그렇게 막 그리스도 예수 믿는 일을 핍박하는 뭔가 저기서부터 근원지가 되어져서 요번에 그 바이러스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린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직도 중국은 사회주의 남아있는데 완전 이 원수된 거지. 국가에서 죽일 놈이 된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시대의 영웅 된 거거든. 이거 몰랐으면, 이거 너희들 간첩 있으면 이게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사람이 시물시물 이렇게 할 건데 자기의 생명을 걸고 밝혀야 될 것은 밝히는 불신자도 그런 수준이라. 그러니까 그런 수준과 그런 원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대의 한 시대에 이름 나는 영웅이 되는 거지. 말하지 않고는 못 보기는 있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나를 역적 삼고 막 돌로 쳐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죠? 적어도 우리가 불신자보다는 나아야 될 텐데 그 뭔가에 내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 내 속에 모든 게 어디로부터 출발되지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 인간 문제, 인생 문제, 내 문제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런 에너지와 힘이 생기고 안 생기고의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에 귀 기울일 때가 아니고 사람들 분위기, 사회 돌아가는 여기에 내가 너무 예민해질 게 아니고 어디서 내 인생의 근본을 놓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민하고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단 하루를 살아도 진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빨리 회복되어져야지. 믿는 자들도 안 그렇습니까? 이제 이번 주 집회 다 취소되고 중고등부 자체 수련회 교사 세미나 전부 취소 아닙니까, 그죠? 이러다가
주일날 교회도 오지 말라는 거 아니니 싶 그런 생각도 들던데 그런 시대가 진짜로 오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국가적으로, 사회정책적으로 또 불신자한테 무리가 돼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돼도 혼자서도 여러분들이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지셔야 안 되겠습니까? 악한 시대, 이상한 시대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계속 주시는 지금 시간표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내 인생에 성령 세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확 임한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그것으로 소통되어지는 3천 제자가 내 주위에 일어날 정도로. 그러면 나는 진짜 올해 3천 제자 이 언약 속에 계속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3천 제자면 어마어마하게 안 보입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다. 올 한 해 3천 제자의 언약은 3명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3명 하나님께서 준비해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올 한 해 그 3명이 복음을 받고 교회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중직자까지로 세워지는 요 인생 스케줄 내 인생에 딱 3명이 찾으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올 한 해 어떻게 찾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말씀을 받아도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그죠?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실제 하나님이 내게 성취되어진 언약이 뭘까? 거기에 나도 모르게 자꾸 집중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받을 때 올해는 뭡니까? 3천 제자 요 중심으로 자꾸 여러분 돌아가셔야 돼요. 요것 놓고 300명, 3,000명, 3만 명 한번 적어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정말 내가 가야 될 길이라면 적어놓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겠죠. 매일 그것 가지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아이디어 주신다니까. 그 아이디어 주시고 생각 주시고 또 내가 진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게 답되어지다 보면 이 사람에게도 왜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지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성령 세례. 이런 영적인 사실을 계속 확인하는 좋은 열매 맺는 올 한 해 2020년 7080 말고 2020 특별한 한 해 요 한 해로 여러분들이 딱 확정되어지시기를. 여러분들이 이런 중심 딱 갖고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 이거 자랑할 거거든. 요거 체험되어지면 그죠? 그러면 여기에 관심 있고 여기에 반응된 자들만 내 주위에 자꾸 모이게 됩니다. 그럼 그들도 똑같이 내가 응답받았던 체험했던 그 부분 가지고 점점점 따라오겠죠. 그럼 3천 제자 이런 사람들이 10명, 20명, 30명 모이면 3천 제자 일어날 수밖에 없다니까. 이치와 이론은 참 이런데 그죠? 이치와 이론은 참 이런데 실제 성경에서 약속한 이 이치와 이론이 내 인생의 실제가 되도록 오늘도 진짜 목회자들이 이 중심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 정신 차리고 이 일에 방향 맞춰야 빛의 경제도 보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의 축복 우리 가족 가문부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 응답의 증인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거죠. 올 한 해 3천 제자 운동합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부활 그 말씀으로 내가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3천 제자 운동 일으킬 이 제자의 축복을 누릴 제자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 신앙의 원리 요 흐름 속에 초대교회 보세요. 훨씬 더 우리보다 열악하고 약점 많고 심지어는 외부 환경적으로 핍박받고 그러나 부활 메시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것도 문제 없고 상관없었습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말은 내 인생에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안 임했기 때문에 자꾸 나도 모르게 핑계로 가고 염려로 가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초대교회 증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3천 제자의 축복. 여기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이 축복을 본격적으로 누리고 집중하는 중직자 일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힘들어서 바빠서 안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가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일도 했는데 그 일 속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교회 일을 우선순위 생명 걸고 하면서도 그 현장에 계속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경제, 전도, 제자 이런 축복이 계속 일어났거든. 바쁠수록 바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여기 둬야 되는 겁니다. 바쁜데 어떻게 하냐? 바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인생에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지막 인생의 노년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그냥 노인으로 늙어가는 거래 계속.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노사연 바람이 좋다면서 그러던데.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럴 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그 환난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이 무엇을 전도와 선교의 비밀과 축복이 누려지고 성취되어지는 확인되어지는 그런 사건과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문제 두려워해서는 이 땅에서 불안해서 못 삽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은 전도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선교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다.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그래서 오늘 나의 일정표 여러분들이 꼭 확정하시고 매일매일을 누리는 나의 일정표 여러분들에게 확정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가르칩니다. 나의 일과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고 그 일을 행하는 일과입니다. 아멘. 알아들읍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나의 일과. 직장 가는 거 말고, 가족 먹이 살리는 거 말고, 자식 키우는 거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삼위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오늘도 그 말을 받으며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나의 일과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받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내가 구원의 비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 구원이 필요한 현장과 대상을 하나님은 반드시 붙이시게 되어 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인생이 발견되어져야만 인생이 재발견, 물질의 노예, 자식의 노예, 염려 걱정에 포로되어지는 내 인생 말고 참 자유와 평안함 속에서 확신과 확정되어진 축복된 힘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재발견, 재탄생되어지는 거니까. 말씀과 구원과 참 능력, 성령.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내 인생에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일과는 오늘도 새벽 기도에 참석한 게 아니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았다라는 증거는 내게 주어진 내가 가진 건 이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가 바로 알고 그거 바로 알다 보니까 당장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증인, 노바디, 다른 사람, 유일한 사람,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나의 일정표. 그러면서 우리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한 곳에 내 삶의 우선순위 어떤 흐름 속에 내 인생이 있어야 되겠느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진짜 언약이 사실이고 그 말을 받았다면 어디에 내가 모일지, 어떤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될지. TV를 봐도 순간순간 연약함이 올라오고 근심걱정이 올라와도 그것 가지고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오늘도 말씀 가지고 강단 가지고 본부 전체 메시지 방향 가지고 나의 말씀, 나의 기도 수첩 정리되어진 나의 깊은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는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나의 일과는 뭐하는 일과입니까? 기도하는 일과입니다. 진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고 거기에 방향 맞추는 기도. 그랬더니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일로 하나여 이제는
사건 보는 눈이, 기도하는 시간에 어마어마한 아이디어가, 이거를 조금 더 깊게 서밋 타임, 딥 타임 조금만 제대로 가졌더니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그 증거 가진 증인, 그 열매 맺은 인생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십니다.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내가 오늘도 참고 내가 인내해야 되는지, 이게 참고 인내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게 지금 기다리는 거구나, 참는 게 아니고 손해보는 게 아니구나, 계속 여기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있어야 내 속에 암세포가 안 생깁니다. 암세포는 다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그 가지고 있는 암세포가 활동하지 못한다니까. 오늘도 정말 완전한 이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찾고 누리고 참 행복자로, 성공자로 현장에 세워지시는 그 은혜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인하는 최고 복된 날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열매 맺는 우리 개인의 일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되어 그 언약이 확인되고 성취되어지는 인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노바디의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제자들, 최고 복된 일정표를 가진 이 증인들 현장 위에, 인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혼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